자, 강의하는 4페이지입니다. 음, 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기본 베이직이 보면은요, 사랑과 거룩,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베이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쇠를 처음에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스타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것 혹은 하나님의 영,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 가까워지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을 추구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암 전문 의사, 어둠을 첫 번째로 봐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줘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에 통로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잡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암 전문 의사가 되어지면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보인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가 보여진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힘겨운 어떠한 단점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암 전문 의사가 되어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적인 영도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면 인간적인 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을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해석 부분에, 그러니까 계시도 인간적인 영을 받고요, 해석도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럼 적용도 엉뚱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열쇠를 작동해서 긍휼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방향성이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덕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어둠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계시 받는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이 맑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딱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해요. 내가 강해요. 자기 사랑이 강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계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요. 어둠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했어요. 그러면 이쪽 거가 그냥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거를 닫는 거, 이것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 파쇄하고 상처를 처리하고 이러면 이것이 닫혀집니다. 닫혀집니다. 수동태예요. 그리고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이 인간적인 영, 이 문도 닫혀집니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입니다. 닫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영이 맑고 깨끗하면 이쪽의 영이 이게 계시가 많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숙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장거리로 바라보시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장거리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계시를 받느냐는 지금 현재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예, 사랑의 열쇠로 작동한다. 사랑을 추구한다. 국률의 마음으로 한다. 네,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말이 예뻐요. 그 영을 향한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쁜 말로 되어져요. 옳고 그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쁜 말하기 훈련이 먼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와요. 내 안에 쓰레기가 많아요. 내 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주로 영적 전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영적 전쟁하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아름답게 나갈까요? 거칠게 나갈까요? 거칠게 나아가요. 거칠게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힘겨움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지만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요 보니까 다 목청이 튼튼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은 막 쩌렁쩌렁 뭐 산에서 하듯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자리 배치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이거는 뭐 목청이 튼튼한 거는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자,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가 먼저 나가야 돼. 우리가 쓰레기를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쓰레기 그거 하나만 있을까요? 계속 부패하면서 벌레가 끼면서 더 커질까요? 더 커지겠지요. 뭔가 쓰레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주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계속 와요. 벌레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겠죠. 알을 까거나 뭔가를 하거나 그래 여기서 계속 뭔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밖에 거 몇 개를 잡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원, 쓰레기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요 토설기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설기도 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여기다 꽉꽉꽉 누르고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만 이게 익숙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주변은 악취 그리고 벌레들이 막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겨움을 주변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 근데 본인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격화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 가운데에서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견적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면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여기에 내가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이 벌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을 못하면 불편함 없이 지내겠죠.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면 50% 먹고 들어간다.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안 하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계속 토설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나는 행복한 에너지가 많아요. 나는 좀 슬픈 에너지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가 많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 아이를 막내 둘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1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성격과
좋아하는 성향이나 이런 것이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고기만 먹습니다. 하나는 고기만 안 먹고 생선만 먹습니다. 예. 뭐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는 끝도 없이 불행을 추구하면서 나갑니다. 예. 하나는 항상 양보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는 하나를 취해도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어제 오늘 보면서 이거는 자기 팔자다라는 마음도 좀 들었고, 이거는 자기의 사고방식의 이틀을 깨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슬픔의 에너지를 계속 발생하는 거고, 스스로가 밝은 행복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 아이에게는 뭐 한 3개를 줬어요. 그리고 요쪽 아이에는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하나인 요 아이가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쪽 아이가 이것마저도 안 줬다고 이만이 뿡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다른 것이 뭐 만족이 돼 줬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언니에게 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때서야 그거를 딱 선물을 받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 아이가 저한테 와 가지고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뭐 기분이 안 좋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하고 비슷한 아이를 만났구나."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내 마음을 조금 그 아이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랬어?" 뭐 이랬는데 아무도 내 편을 안 해 줘요. 뭐 그 아이가 계속 이모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만 갖고 뭐라고 해요.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아이한테 그랬죠. "그러면 너가 너 말을 잘 듣는 아이한테 칭찬 스티커를 줘라. 그리고 그 아이를 오늘 다 끝나면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인제 갔어요. 요거 하나 선물을 줬고, 그다음에 또 그 아이한테 어떤 또 선물을 하나 또 이렇게 줬어요. 예, 그랬는데 요쪽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누가 이렇게 어떤 아기가 자기를 툭 치고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면서 막 "슬퍼요 엄마." 이러길래 요 앞에 있는 그 사탕 캔디를 입에다 하나 쑥 집어넣고 행복 에너지를 탁 줬더니 얘는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막 기뻐 갔어요. 그것을 봤던 이 아이가 또 쪼르륵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 나는." "너는 아까 이 2개나 줬잖아." 그런데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덕투덕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입에다 다른 거를 쑥 줬더니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갔어요. 저는 "속이 썩어요." 이랬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두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달랐어요. 예. 이 아이는 언니가 2개, 3개를 가져도 이 하나만으로 사탕 하나 입에 딱 넣어 줬을 뿐인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가고, 언니한테 뭘 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2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탕 하나 그거 하나 줬다는 것 때문에 입이 뿡 나와 가지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그 줄 때까지 사람을 긁어요.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불평하는 이 마음, 슬픔의 이 정도, 이런 것은 자기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뤄 줘야 되겠다.'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학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예.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니까 제가 이름 얘기할게요. 그냥 온유한테 이제 물어봐요. "너는 언니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너는 언니가 너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는데 기분 안 나쁘냐? 너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언니가 달라고 한다고 이거를 왜 주냐? 너는 이거 하나가 전부고 이 언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너 거를 뺏는 거다. 너 마음 안 아프냐?" 어저께 제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거 언니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대요.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해 가지고 "온이야 미안해."라고 했더니 막 서럽게 막 울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예.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언니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안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에너지가 이만큼 많은 아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꽉 차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온유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그리고 또 인제 온유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는 뭐 기분 안 나쁘냐?"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요. 너무 나쁘기 때문에 빨리 버려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죠. 기분 나쁜 것은 쓰레기잖아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빨리 버려 버리고,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빨리 취한대요. 네. 그러면서 행복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또 찬양할 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인 생각 빨리 버려버리고, 찬양을 어저께 틀어놔줬거든요. 청소하라고 딱 했더니 찬양을 한다고 막 율동하고 애들이 막 난리 나서 신나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유를 보면서 뭔가 내가 진짜 행복한 어떤 부분을 취하면, 그럼 행복 에너지가 충족이 되어져요. 충족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를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어져요.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워요. 아픔을. 네, 많이 배워요. 예, 그러면서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행복 에너지를 좀 많이 넣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행복 에너지가 많습니까? 쓰레기를 잘 갖다 버리십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계속 모아두는 성향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쓰레기도 취하고 과거의 쓰레기도 취하고 계속 쓰레기 창고, 고물 창고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취하면서 여기에 잘, 진짜 보물 창고로 지금 여기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다? 예, 내가 하는 거다.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행복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아이 옆에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계속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짜증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좋으면은 그걸 품어주지만,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딱 한 가지 명령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 아이는 내 근처에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강의한 빈 곳에다가 펜에다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에너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하는지 그거를 모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불행한지, 뭐 할 때 슬픈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 한번 적어 보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펜을 들고 한번 적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는다. 이거는 행복 에너지가 아닙니다. 예. 열심히 적는 분이 계시고, 멍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적어 보세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행복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뭔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중보기도도 제가 과거에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맡았을 때 중보기도 팀이 가장 문제의 근원지였어요. 어떤 컨퍼런스 이렇게 준비하는데 가장 힘든 단체가 중보기도 팀이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만 조용하면 이번 컨퍼런스는 성공한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참 많이 힘겨웠어요. 그런데 그 팀을 제가 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본인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저 사람 봤더니 쓰레기가 보이고 저기 봤더니 어둠이 보이고 이 집회를 봤더니 사악한 악한 영의 계획이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 그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막 행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보팀한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내가 먼저 취하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전략은 파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을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딱 넘어가는 그러한 돌파의 기름 부음을 이 집회 가운데 주시길 원한다 라고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리고 나서 이것을 이곳 가운데 풀어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중보기도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취해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기도 너무 바빠요. 다른 사람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취해서 이거를 내가 딱 취하죠. 그러면 이 집회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만 하면 그것 가운데 그냥 풀어져요. 풀어지는 거는 금방이에요. 내가 이미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 쓰셨나요? 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써봤어요. 저는 뭐 할 때 행복한가라고 했더니 기도할 때 행복하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왜냐? 약속의 말씀을 내 걸로 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취하니까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믿으니까, 그거를 기대하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아,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니까, 그리고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러 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전리품만 이게 주워 담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행복하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가 와요. 그러면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 기질의 사람이라서 박스가 강해요. 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박스가 강하면 인간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닥을 치더라고요. 진짜 모 아니면 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참된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바닥을 치게 되어져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비참해요. 정말 까부러질 뿐만 아니라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정말 비참하게 버려지는 그러한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때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로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갖다 버리는 게 있어요. 수학책, 주산책. 예, 저는 그냥 수학 풀 때 되게 행복해요. 주산 풀 때 막 행복해요. 숫자를 보면서 막 계산할 때 너무 행복해요. 예. 이 행복을 나 혼자 할 수 없다. 얘들아, 수학책 가져와라.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애들 보고, 얘들아, 오늘은 토요일 할 일 없니? 산수책 가져와라. 그리고 막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애들 보고 한번 풀으라고 해요. 그럼 빵점이에요. 소망이 풀으라 했더니 빵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날 시험을 봤어요. 몇 점일까요? 100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빵점인 아이가 하루아침에 100점이 됐어요. 이 희열. 네, 굉장히 흘러 넘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수학책 매일 갖고 다녀라. 가방에는 수학책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 집에 갈 때도, 그리고 교회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수학책을 항상 갖고 다녀라. 이제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이들은 힘겨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뿌듯해요. 예. 뭐 이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힐링할 때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물놀이 할 때, 뭐 수영놀이 할 때 이런 거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분위기 있는 뭐 레스토랑에서 뭐 캔 커피를 마셔도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음식은 되게 맛있는데 귀신집 같이 이렇게 막 너더분한 거 뭐 배경이 좋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귀신집에 가가지고 음식이 들어가요? 참 힘들어요. 예. 거기서 그냥 예의상 뭐 잘 먹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캔커피도 괜찮아요. 예. 그냥 뭐 1,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분위기 있게 그냥 티 한 잔 딱 마시면서, 혹은 뭐 칼질 딱 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 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동역자 모임. 예. 저희가 이제 동역자 분들끼리 같이 이게 정기적으로 모였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주로 좀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산에 계시니까. 그리고 각 이게 지방에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끔가다하게 만나는데 그런 모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또 행복한 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 꿈입니다. 그래서 저 교구를 못 버려요. 예, 학생부실에 있는 저 교구 제발 좀 갖다 버려달라고, 예, 청년부에서 저한테 사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어린이집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못 버려요. 근데 교구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거 이게 깨끗하게 닦을 때도 막 행복하고 막 이래요. 이제 오늘 저도 이렇게 행복한 걸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구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제 손주를 볼 나이가 되어져서, 빨리 얘들아 장가 가라. 손주 내가 볼 때 이 교구 갖고 애들을 좀 봐줄게. 이랬더니 엄마 갖다 버리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쓰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내 안에 행복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면 이 행복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뭘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행복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넘친다라는 거예요. 온유처럼 자기는 하나를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그 하나를 전부잖아요. 그걸 어저께 언니한테 주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내 안에 행복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줬을 때 행복한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아이처럼, 소망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항상 입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행복 에너지를 주님 안에서 채워 넣는 방법을 터득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행복 에너지가 넘치는데 조금 부족한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살짝 도와주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버리는 거, 쓰레기를 빨리 버리는 거. 그리고 때때로는 그럼 나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 이거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눈을 감고 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상상. 예. 뭐 할 때 행복할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애들하고 막 물놀이 할 때 오늘은 너무 날씨 덥다. 물놀이 하는 거 상상해 보자. 예, 이러면서 물놀이 하는 걸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욕조에서 애들하고 물놀이 하면서 물 뿌려주고 그렇게 놀아야 되겠다.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막 행복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뭔가 행복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행복한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져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자기를 가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속 사람이 치유를 할까요?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교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쁜 말 하라고 하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행복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할 때 행복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고 투자를 하고 그걸 내가 취하고 그리고 내가 취하고 누린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부터 내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러세요. 자꾸 사역을 해요. 내 안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대요.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갈까요? 쓰레기가 전이가 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은 내 안에는 쓰레기가 전이가 되어져요. 이게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예,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먼저 맛보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행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